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주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에요. 낳고 보니까 내 자녀예요. 이건 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관계가 뭐 삐걱거리고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관계가 있는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좀 있어요. 만남부터 내가 어느 학원을 정할지, 어느 학교를 정할지 내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학교로 갔다 할지라도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는지 어떠한 자세로 그 선생님과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그분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항함으로 그의 가르침을 이렇게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뭐 내 책임 아닙니다. 이럴 수가 있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내가 선택한 거는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선택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선택이 귀한 만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신창원 있잖아요. 그 타로스. 그 신창원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신창원의 907일간의 고백.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은 학교에 육성예배 같은 거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엔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육성예배를 신창원이 너무나 불우한 환경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전에 참 좋으신 선생님들 많았잖아요. 제자가 그러면 본인이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여의치 않으면 괜찮아 우리 한번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신창원의 선생님은 좀 좋지가 않았나 봐요.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XS야 돈도 없는 것이 왜 학교에 기어나와 썩 꺼져. 그때 신창원이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을 들었는 순간 내 안에 악마가 깨어났다. 물론 신창원의 인격 형성이 그때 그 순간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영향은 줬어요. 그러면서 신창원이 그런 말을 써요. 만약에 그때 그 선생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나를 토닥거려주고 나를 위로해줬더라면 나는 또 다른 길로 나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영향은 줬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신창원은 그 순간 그 당시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혹시 좋은 교사입니까? 그리고 내가 제자로서 그 스승의 가르침에 제대로 반응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먼저 이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따라고 보면 내가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 참으로 좋은 어떠한 지인을 만났다, 귀인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이 기도는 빠뜨리지를 않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에는요. 그 만남의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로서 다가오기 위해서는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요. 엘리야라는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그의 제자가 나옵니다.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엘리사, 제자의 어떠한 계획이 없었던 일이에요. 그냥 갑자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를 만나줌으로 인하여 시골에서 농사지었던 한 청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연히 엘리야가 가다가 야, 제자 하나 한번 키워볼까? 그러다가 엘리사를 불렀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기 위해서는 계명,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사명이 이어져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복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엘리야는 오늘 본문 19장의 앞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삶을 한탄합니다. 이 사역해봤자 뭐하냐?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봤자 뭐하냐? 달라지는 건 없는데. 엘리야가 18장에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날에 생명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겼느냐? 바알은 비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에요. 농경 문화에서 이 바알을 따라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지혜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게 엘리야의 신앙으로 인하여 증명이 됐어요. 바알은 불을 내리는 신이 아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도 아니다. 바알은 부활의 신도 아니다. 바알은요, 1년에 한 번씩 죽어요.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바알이 농사의 신이니까, 이 농사에 맞춰져가지고 그 바알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이거든요. 근데 바알은 농사의 신이 아니다.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걸 엘리야가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상황이 어때요?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아끼고 그동안 정성스럽게 키웠던 자기들을 찬양하는 그 선지자를 죽였다고 아삽과 이세벨이 막 길길이 날뛰며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있으면서 한탄하죠. 로뎀나무는 잎이 막 무성한 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에요. 무슨 넝쿨 같은 거예요. 땅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 그늘에 있었다는 건 바닥에 누워서 햇빛에 쫓아 그늘을 만들어지는 가운데 엘리야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탄스러워요. 내가 능력의 역사를 저 사람한테 이렇게 보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달라진 건 없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지금 그늘 하나 얻기 위해서 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햇빛을 뒤로하고 움직이기나 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걸 엘리야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는 생명을 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 생명 이제 그만 나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명, 말씀을 주셨고 또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쫓아 나아가니까 죽기를 생각했던 그 생명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사한테 가요. 근데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들 이게 뭔 소용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 가면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신대원에 다녔을 때가 25년 전이거든요. 그때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에요. 신학생들이. 막 잘 나가는 뭐 집안의 아들이고 성공하고 이런 분들이 신학교 오는 일은 참 드물어요. 세상에 뭐 아쉬울 게 없는걸? 그냥 내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세상에서도 뭐 장로로서, 집사로서 충성하면서 주의를 감당하면서 살겠다지만 신학교 와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려워도 그때는요, 그래도 존경을 좀 받았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1966년에는 목사가요, 인기 있는 신랑감으로서 이발사 다음에 있더라고요. 이게 탑5 안에 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발사가 뭔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66년에. 그래서 또 한 번 기사를 찾아보니까
1980년대랑 90년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요, 목사 전도사가 결혼하고 싶은 신랑감 2등까지 한 적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일단 뭐 목사는 술, 담배는 안 할 거고, 노름하지 않을 거고, 뭐 이상한 목사들도 요즘엔 뉴스에 나오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뭐 바람 피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는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적어도 존경받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엔요, 신랑감에 보니까 없어요. 예전부터 신부하고 중은 없었어요, 신랑감에. 있으면 오히려 큰일 나죠, 그 사람들이. 근데 예전엔 기독교 목사들은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들도 없어요. 기독교가 많이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우리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합숙하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작년부터 총신이 미달이에요. 이제는 신학생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예전만치가 않아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런 시대보다 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말씀을 붙드는 게 더 어려웠던 시기가 엘리야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지금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부잣집으로서 12결이 소니까 이게 소가 몇 마리예요? 24마리죠. 아니, 소 한 마리만 키워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대단한 일인데 소 24마리를 가지고 농사 짓는 그 부잣집 도련님에게 하나님이 인기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내놔야 되고 그 땅의 왕에게 미움받는 그런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라. 아니, 하나님 안 날 것 같은데요. 엘리야를 제가 호구조사해보니까 엄청나게 부자던데요. 얘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까요? 쟤는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해요.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만남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한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귀인으로서 귀한 만남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환시키는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도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만남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순종해요. 상황을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 하나님, 당신이 명령하셨으니 이 생명 당신 앞에 드립니다. 그 계명 붙듭니다. 그 사명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야가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탁 던져요. 이 말은 이제부터 너가 나의 사역을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엘리사가 반응해요. 뭐야 저 노인네, 이럴 수도 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알아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그의 삶을 추적해보면 정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사모함과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아요. 어떤 소문이냐? 엘리야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굿뉴스였죠. 복음이었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항상 듣기를 원했는데 엘리야가 막 불을 내린다고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린다고 하고, 엘리야가 역사하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목이 막 다 날아가고, 야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근데 또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근데 그런 엘리야가
그만 실족해가지고 낭망해가지고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 야, 소문에 들으니까 엘리야가 나무 그늘 밑에 있어서 참 내 사역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엘리사한테 들릴 때 설마 이 능력의 선지자가 설마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역시 그렇지. 엘리야는 그런 분이 아니야.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지. 여태까지 들렸던 소문, 에이 진짜 소문이지. 가짜 뉴스지 진짜가 아니었어. 내 앞에 엘리야가 서 있는데 그가 나를 부르는데 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솔직히 엘리사는 몰라요. 19장에 엘리야가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고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는요, 그거는 모르지만 지금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엘리야는 자기가 봤어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우리 교사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내가 삶 가운데 얼마나 치열한 가운데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고 괴로워하고 고민을 하고 또 이게 교사 생활을 하는데 참 내가 교사를 계속 이어가도 될까? 나같이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회의도 들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요. 항상 성령 충만해가지고 빨리 주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 말씀을 막 증거해야 되지. 제가 지난주에 그랬나요? 여보 벌써 금요일이야.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고. 목사도 막 주일이 때로는요. 좀 부담스러워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솔직히 아이들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 가운데 이 자리에 섰는지 성도님들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여전히 말씀을 들고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사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진리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선생님은, 우리 교육자는 이 말씀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우리 교사님들 저도 짐작은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주일날 아이들 앞에 서야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 사명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명령 때문에, 그 감당하는 순종한 모습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요, 다음 세대는요, 우리 자녀는요, 성도는요,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듭니다. 아니, 속이라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속으로는 그러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임으로 자신들의 어떠한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 안에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울이요 괴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가 나타날 때요, 성도들 앞에 섰을 때 그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어도 그것을 감추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기를 다시 한번 그가 갈망했을 때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는 거예요. 외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흉내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갈등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많이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명을 멈추지 않겠다. 엘리야가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반응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붙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돼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선생님 되셨던. 그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좋은 스승의 만남이 스승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요,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면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헛되이 받는 것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르침과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함께 하심으로써 역사를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엘리사가 그것을 받기로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그래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기구를 다 부셔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이 말 뜻은 뭐죠? 내가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 좀 돌아올게요.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돌아갑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따라가요. 언제까지? 나중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그리고 다른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아니요, 난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요단으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쫓아가요. 왜? 그 엘리야의 사역을 자기가 감당하기를 원했고 그 스승의 마지막을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그 스승의 사역을 자기서부터 다시 이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주보에 이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게 죄송해요. 잘못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장 9절은 이거예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뭘 원하는데 계속 이렇게 쫓아가느냐. 그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당신과 함께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15절에요. 그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엘리사는요, 그냥 단순히 그래 부잣집 아들이 돌아올 것을 마련하고 그냥 무료한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해서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때 당시에 굉장히 인싸잖아요. 셀럽이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좀 쫓아다녀서 신기한 경험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돌아와야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갈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뒤를 따라 나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랬을 때 엘리야의 영광이 엘리사에게 전해졌고 엘리사를 통하여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죽을 때요, 그때 당시에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에요. 엘리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좋은 스승 엘리야를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냥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좋은 교훈 정도로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던지면서 그 말씀을 붙들려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멈추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 참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은 세상에서 인기 없는 내용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0년대 초반만 해도 기독교의 복음이 그래도 영향력이 있고 나름 많은 사회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들이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교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은요, 무시해요. 그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어찌 보면 참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될지 회의감도 느껴질 수가 있는 때가 오겠지만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것이 진리니까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기에서 자천한다라는 말은 스스로 말씀에 돌아봐 자신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교사는 내용의 전달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고 드러내는 자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귀함을 아시고 이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선포되어질 때 사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사회에 필요한 건 이 사회가 원하고 뜻하는 것들을 많이 채워줘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앗을 저들의 삶 가운데 심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아이들에게 붙들려지는 그 순간 말씀이 역사되어 운동하여 그들을 이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사명자로서 끝까지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보호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오후 교사 헌신 예배 때 정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그 앞에 다시 한번 헌신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